거예요. 자, 갑니까? 네. 네, 인사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춥죠? 시원합니다. 네, 그렇지. 맞아. 이것도 복음이에요. 추운 걸 느낀다는 자체도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도 어쨌거나 이렇게 바쁜 시간에 날도 추운데 공부를 하러 오셨는 여러분 스스로도 눈을 맞추고 박수 한번 치고 해야 돼. 스스로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주경야독 뭐 이런 거 하던데 어차피 이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공부예요. 평생. 이렇게 만날 인연도 정말 대단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깨달은 공부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좀 딱딱하고요. 우리가 이제 깨달은 공부라고 하면 좀 그런데 깨달은 공부는 딴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지나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참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 건가만 고민하는 게 이런 공부예요. 그게 용어가 이제 깨달음으로 갔는데 저는 이제 그 용어를 행복이나 소통으로 바꿔서 가려고 합니다. 나를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자신과의 소통인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거잖아. 나와의 소통이 우리 불통되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건 내가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의 소통, 그게 자아 발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아 발견. 내가 무엇이란가를 알면 남이 무엇인가가 보이는 거야. 이것이 뭔가 하면 타인과의 소통인 거예요. 타인과의 소통. 이해가시나요? 내가 행복하면 남이 불행을 보면 측은지심이 일어난다. 저 사람도 이것만 바꾸면 행복하게 되겠는데 예전에는 그 사람의 불행한 걸 보고 나까지 불행해졌는데 나의 행복으로 그 사람까지 행복해진다. 처음에는 잔소리가 많아요. 너 이거 공부해라 저거 공부해라 하지만 나중에 오래 저처럼 이렇게 고수가 되면 그냥 존재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타인과의 남들까지 행복하게 만든다. 요게 이제 어려운 용어는 뭔가 하면 자아실현이에요. 교육학으로 하면 자아실현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타인과의 소통. 근데 정작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면 사회와의 소통이요. 이웃과의 소통. 이게 전체 덩어리. 이게 전체 우리나라 국가 아니면 이민족, 온 인류와 어떻게 소통할 건가에 대한 문제. 이게 나와의 소통을 인간해요. 우리는 돈 많이 벌면 되는 줄 알고 건강하면 되는 줄 알고 남들보다 조금 위에서만 되는 줄 알아. 사실 이제 요것도 초보 단계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공부 정도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정말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어디까지 가야 되나 하면 선생님들 입에서 인류를 위하여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힐링 소사이어티. 이 사회를 내가 어떻게 힐링할 건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뭐요? 나 힘들어요. 나 좀 손잡아 주세요. 나 외로워요. 나 배고파요. 돈 없어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작 내가 내 이야기를 남한테 하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지.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서로 이렇게 솔직히 안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봤어요. 자기 마음들. 어때요? 자기 진짜 모습 한번 봤어요. 감이 엄두가 안 납니다. 어디서 내가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좀 엉망해요. 계속 이렇게 외면하고 살지. 그러니까 남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나를 제대로 되돌아볼 수 있고 그 사람이 힘든단 말이야. 이게 그 사람은 뭐예요? 나만을 이야기해주는 척 하면서도 뭐예요? 나도 힘든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끼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들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존재 자체로 이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될 건가를 저는 꾸준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나의 깨달음은 자신과 소통이거든요. 방점을 어디로 찍나 하면 외부에서 절대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어떤 나를 찾는 데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제 한기수 그렇게 8차시 교육이 끝났는데 지난번에 했던 걸 근간으로 해서 약간씩 다르게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원래 또 사람이 강의를 한번 해보면 1시간 전에 했던 것도 그대로 안 돼요. 그때 가고 이제 질문도 받아가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8주 교육 계획이 나왔네요. 교육 계획. 보면 이제 식각으로 짜 있는데 대충 저 계속 할 거야. 듣는 사람 있으면 계속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인큐베이팅해서 사회에 나가고요. 이제 사회에서 하다가 또 저한테 인큐베이팅하고 다시 나를 되돌아보고 가고 그러면서 저도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서 사실 제가 제일 행복하고 제가 제일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교육 계획서 중에 강의안이 있네요. 강의안. 과목 보면 위대한 생명 철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뭔가 하면 자아 발견에 대한 겁니다. 보면 인간의 본질을 깨닫는다 이렇게 가 있어요. 생명 철학, 인생관, 세계관을 배운다. 금방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 거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자기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고 타인을 치유한다. 그 다음에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힐링 소사이티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위대하다.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그 완전한 훌륭함이 들어있다는 걸 인정한다. 그죠? 그 다음에 쭉 보면 창조. 이게 삶이 많은 부분이 달라질 거예요. 솔직한 말로 지금 선생님들 많은 부분 달라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류가 전체 인류에게 감사 어떻게 실천할 건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사실 이런 공부 저하고 하고 나면 냉간한 병부터 빨리 없어질 거예요. 병불행은 이제 바로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교육 내용에 보면 무한 능력이다.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 쭉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게 기대되는가 하면 자신이 위대하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한 능력이 나온다. 존경받는 사회 어른이 될 겁니다.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남을 존중하게 된다. 그 다음에 행복하게 돼서 저절로 불행이라는 단어는 내 입에 그렇게 건강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제 교육의 목표예요. 제일 큰 목표는 뭐예요? 내가 깨닫게 된다. 그 다음에 나 자아 발견으로 가지고 남도 깨닫게 만든다. 내가 행복하게 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갑니다. 교육 계획서 한번 볼까요? 교재는 위대한 생명 2교재를 가지고 갑니다. 제가 쓰는 책, 이제 2판 곧 쓰는 중인데 이 책을 가지고, 거의 이 책에 있는 내용이요. 여기다 서브 교재는 저번 한 것이 들었는 뭐죠? 삶의 생각하면. 그 다음 1분 꾸지라. 그러고, 나중에 되면 이제 가끔씩 제가 인용할 건데, 제가 쓰는 그 뭐죠? 명상하청. 그거 읽어보면 재밌어요. 명상하청 꼭 읽어보세요. 이게, 아까 선생님이 그 오시기 전에 그 수업하기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게 뭔가 하면, 갈급해야지 돼. 내가 뭔가를 요구해야지 저도 알지. 내가 갈급하지 않으면 아무리 저도 몰라요. 내가 정말 갈급해야 그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전 세계 역사가 그래요. 보면 이런 깨달음이나 행복은 그 사람이 갈급하기 전에 목마르기 전에 먼저 물을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찾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 버렸어. 그래서 정작 하나님도 제대로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이야기해주고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마르기 전에 그러니까 갈급할 때 물을 줘야 되는데 목마르기 전에 물을 먼저 먹여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뭐요?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도 몰라. 그냥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갈급함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교육 목표 중에 네 번째가 나오네요. 두 번째가 뭔가 올바른 소통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올바른 인생관 바른 생활법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떻게 살 건가의 방점입니다. 생활로 가면 철저하게 생활로 갑니다. 제가 말하는 깨달음은 생활이에요. 생활 벗어나는 깨달음은 사실은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의미 없습니다. 즉각 내 생활에서 좋아지고 내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 생활이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강 내용을 잠깐 보면 첫 강이 오늘 하는 게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걸 합니다. 인간의 본성. 이것은 동서양 종교 철학의 본질입니다. 끝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세상에 만들어지는 원리, 마음의 법칙하고 요 노자 철학이 나오고요. 현대 물리학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대상과 인식작용. 요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할 건가의 문제. 육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의식, 잠재의식, 그 다음에 분별심, 프로이드, 마음이란 무언가, 심리학의 끝에 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계관, 가치관. 5가지 적을 했죠? 5가지 세계관, 가치관. 요거 조금 더 보충해야 될 거예요.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실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생활로 들어갑니다. 1강, 2강, 3강은 철학 원론편이에요. 그 다음에 3강, 4강부터는 실천편입니다. 4강에 보면, 5강에 보면, 우리는 다 행복뿐이라는데 왜 불행하게 되는지, 지금 내가 느끼는 불행이 무엇인지, 불행의 출신지가 어딘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렇게 되는 거네요. 6강은 그러면 병불행이 없다. 하고, 7강은 행복으로의 초대. 내가 어떻게 그러면 내 삶을, 지금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갈 건가. 이렇게 되죠. 8강을 어떻게 내가 이 사회를 힐링할 건가. 이 문제죠. 9강, 10강은 요거는 이제 제가 그때 봐서 특강으로 제가 만든 1분 꾸준한 밀도 공부법 요런 걸 이제 할까 합니다. 자, 요건 이제 저는 교육 계획은 됐고요. 교육 계획 말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뭔가 하면 부처님하고 예수님이 말씀했는 거를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제가 또 말했는 걸 제가 제 책에 쓴 거 읽어드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그분들은 성인이잖아요. 우리가 뵙지는 못했지만 성인이라고 추앙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분들하고 삶을 따라가면 우리도 비슷하게는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제 이야기만 하니까, 한 사람이 지가 뭐라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고,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거야. 이제 그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내가 그분들의 위대함을 뽐내려고 했는 게 아니에요. 너네들도 나하고 똑같이 된다라고 전제하에 갖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그 유마경 반품편에 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대하편, 대한이 요건 어디지? 아함경에 나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대한 걸 잠깐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읽을까요? 아니면 김산 선생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유마경 반품편. 나는, 예. 나는 누구인가? 이 몸은 환상과 같은 전도 몽상에서 생긴 것이다. 이 몸은 꿈과 같은 허망의 나타남이니라. 이 몸은 어변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 몸은 메아리와 같은 여러 가지 인연에서 온 것이다. 이 몸은 뜬구름처럼 순간적으로 사라진다. 이 몸은 흡사, 번개처럼 순간에 머물지 않는다. 유마경 반품편. 예. 이거 우리 한 번씩 다 들어봤는 거죠. 몸에 실체가 없다, 공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걸 다 아는데, 실제로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쌤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디지? 아함경 여기까지. 예. 석가세존께서 선님께 물었다. 색, 현상계의 여러 모습은 한결같으냐? 한결같이 않느냐? 한결같지 않습니다. 무상행식은 한결같으냐? 무상합니다. 그 무상하게 변천하는 색수상행식은 그대로가 열의 실상의 나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현상과 따로 열애가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상계 속에 열애가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열애 속에 현상계가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상계를 부정하고 멸해야 열애가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은 제가 읽고 갈까요? 제가 읽고 갈게요. 이제 바로 가게 되려니까. 요거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 니고데모하고 그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보면 뭐 세상은 뭐 다 하나님이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그 당대 이 사람도 석학이 있을 거예요. 공부 좀 했는 사람일 거예요.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답하기를 진정으로 내가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알아듣고 이제 못 알아듣고 어떻게 이야기하나 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뭔가 하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다시 깨우쳐 주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이거 영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the heaven is at ha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바로 네가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요걸 이제 제가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썼는 건 이제 잠깐 한번 읽어드리고 갈게요. 제가 어디지? 명상하첩에 썼는 거 있는데, 첫 장에 썼는 게 있네요. 제일 첫 장에 제가 썼는 게 보면, 명상하첩 첫 페이지 나오는 거네요. 하나에 대해서 썼습니다. 하나. 이거 뭔가 하면, 광은 태양과 빛이 하나이듯이 인간이 신이고 신이 인간인 절대의 존재. 인간이 전일. 이해가세요? 인간이 전일. 인간이 하나다. 인간이 모든 것이다. 라고 제가 썼는 책 첫머리에 딱 나온 겁니다. 이게 제일 딱 나오고 그 밑에 썼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은 신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절대 하나인 하나님. 야 이거 알면 그냥 우리 다 가야 되는데 다 가야 되는데 자, 또 하나 볼게요. 요거를 마하리시 선생님 근래 최고의 성자로 추앙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보면 여기 딱 보면 우리가 보면 여기도 보면 이제 예수님이나 석가님 했는 보면 변천하는 것이 너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는데 이분도 어떻게 하냐면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참나를 어떻게 찾아요? 뭐를 해야지 될까요? 뭐를 해야 될까? 계속 묻는데 마지막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참된 자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자기 바깥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우리는 하자면 어디서 다 찾아요? 다 밖에서 찾죠. 근데 정작 행복해지던가요? 또 여기 한번 볼까요? 결론을 냅니다. 그대는 오로지 참나일 수밖에 없다. 진나란 얘기인 거요. 참나를 아는 것은 참나로 존재하는 것이다.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감사할 일이 아니라 감사로 존재하면 된다 했죠. 내가 행복해야지가 아니라 행복을 존재하면 돼.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태에 머물러라고 했는데 요거 조진아 선생님 제가 선물 드리려고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프린트 저번 주에 가져왔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오늘 이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왜 이걸 먼저 읽어드렸나 하면 지금 성경이나 불경이나 이런 걸 보면 쉽게 설명하지 못하고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용어하고 너무나 다르고 이것이 번역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로 그 번역했는 사람들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우리나라 그거 아시죠? 민요. 자장가가 우리가 뭐 수천 개가 되잖아요. 수천 개가 뭐야? 어머니들이 부르면 뭐 집집마다 다 다른 자장가들이 나오죠. 근데 어떤 누군가가 이걸 잘한다고 하면서 음악으로 체보를 했습니다. 음으로 딱 기표를 했어요. 기표하는 순간 그 느낌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자, 성경이 제일 처음에 전달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초대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돌아가셨어.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책으로 이렇게 문서로 됐었을까요? 아니면 그때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말로 전달됐을까요? 말로 다 전달이 됩니다. 초기에 그 성경학자들이나 불경학자들은 뭔가 하면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외워서 내려갑니다. 그 분서갱류 했을 때 중국에도 책을 다 태웠잖아요. 그때 뭔가 하면 벽간본이 나와요. 벽간본. 책을 다 태운다 하니까 뭔가 하면 그 대나무 여건 벽 속에다 책을 넣는 벽간본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다 외워버려. 그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오면 그대로 나올까? 자기 생각대로 달라져서 나올까? 달라집니다. 성경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한 100년, 200년 이후부터 쓰기를 시작했고 초기 있는 사람들 다 외워서 갔었습니다. 근데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했는 거를 히랍어로 됐는 거를 영어로 됐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죠. 그리고 그게 제대로 와요, 안 와요? 그게 제대로 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너무나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꽤 했지만은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정말로 쉽게 어떻게 깨달음이나 행복의 텍스트를 만들다 했는 쓰는 책이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강의를 합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자, 나는 누구인가 가기 전에 행복이란 뭔 것 같아요? 뭐가 행복인 것 같아? 불행 아닌 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불행은 뭐가 불행이에요? 뭐가 불행이지? 우리 군대 갔다 왔죠, 남자들. 남자들 군대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해요? 얼차례 많이 받고, 많이 맞았고, 혼났는 거 이야기하죠. 그죠? 얻어 터졌는 거. 하나는 군대에서 우리 고창새끼 내가 얻어 터졌는데 하니까 어디서 잠도 못 자고 천리행군, 백리행군 이렇게 뻥을 보태서 이야기하죠. 그럼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그거를 갖고 그러냐고 나는 너보다 나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이 알몸에 가서 겨울에 냉수마찰도 하고 그래 나쁜 놈의 새끼 내가 지금 그쪽 보고 오줌도 안 넣는다고 그는 보면 내가 때려 패주고 싶다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야야 말도 하지 마라 우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통을 더 자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자기는 그때는 고통이었지만 지금 행복을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도대체 뭐가 불행이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불행을 너무나 싫어하면서도 도대체 무엇이 불행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옛날에 살았을 때 정말로 보리밥에 요때 되면 우리 꼭 텔레비 많이 나오죠. 라디오에 연탄가스 질식해서 죽죠. 그 다음에 이불도 보면 이불 하나 가지고 형제들 다 넣고 하잖아. 때 꼬질꼬질하고 운목에 보면 겨울에 얼음 넣고 하잖아. 근데 지금도 우리 누나나 형들 만나면 무슨 소리해? 야 그때 재밌었는데 그때 좋았는데 형님 그때 좋았어요? 돌이켜 생각하니까 좋은 거 같지. 옛날에 우리 보면 보리밥에 이렇게 맞고 요즘 향토 음식 하면서 옛날 음식 묻잖아. 옛날에 우리 자연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우리는 보리밥 맛있다고 먹으러 가거든요. 자연은 보리밥을 안 먹어요. 보리밥에 질려버렸대. 그런데도 옛날 사람들 보면 그때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불행했던 시기에.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에 달라지는 이 불행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인 거야. 다시 이야기하면 행복이 뭐냐는 얘기인 거야.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내가 정작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뭔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진정한 행복이 모른다는 거는 이걸 어려운 말로 탁 뒤집어 이야기하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걸 모른다는 얘기인 거야,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의 본질을 모르니까 뭐예요? 행복이라는 같은 말의 행복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체를.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건강하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뭐 하면 행복해지는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상당히 외로워했었어요. 나이가 이제 80이 넘다 보니까. 저희 동네 옆집에 살고, 저희 여동생하고 같으면 자주 보는데도 외로워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무릎수 역을 수술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퇴원 한 달, 한 두 달 동안에 우리 사촌들, 이모들, 자식들 매일같이 들락날락하잖아. 나중에는 그 태어날 무렵에 정도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뭔가 하면, 야, 다리 아픈 건 둘째 치고 요즘 같으면 살만하겠다. 다리 아픈 거는 둘째 치고 요즘 같으면 살만난다. 네, 자식들 보고 싶은 자식들 언제든지 보고, 또 아프다고 하니까 다 있는 돈, 쌈짓돈 꺼내가지고 좋은 거 다 사다 드리고, 조금이라도 어머니 어떠세요? 또 우리 그 옛날에 이모들하고 그 작은 댁에 와서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꼭 내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행복할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은 정작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지만 어쩌면 이 행복은 뭔가 하면 요와 포도처럼 내가 도달하지 못할 이상향의 어쩌면 나 혼자 그림 속의 행복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행복의 본질을 모르는 거는 나는 누군가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공부들은 뭔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현대용어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딱 바꿔서 이야기하는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하면 행복이 무엇인지를 나한테 묻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인지. 이걸 도외시한 깨달음 공부는 사실 정말로 위험합니다. 정말로 위험해요. 이상한 쪽으로 보이지 않는 쪽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깨달음 뭔가 하면 바로 생활입니다. 생활을 벗어난 깨달음은 사실은 사상 누각이고요. 이런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이런 공부를 하자고 해서 사람을 데리고 가서도 안 돼. 즉각 좋아지는 행복해지는 공부가 깨달음 공부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보면 종교든 철학이든 교육학이든 모든 배우는 것의 끝점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다? 종결집이 어디로 가요? 무릎이. 공부하는 이유, 철학에서 사유하는 이유, 종교에서 가르침이 끝에 있는 게 뭐를 가르쳐요? 이걸 가르치지 않던가요? 성경을 한 권으로 탁 축약시키면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요걸 다시 조금 더 이쪽으로 탁 넘어가면 뭐라고요? 성경은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라고 하지 않는가요? 독생자. 맞나요? 독생자, 하나님. 이렇게 되죠. 불교로 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상천하? 유아도죠. 오로지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성경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딱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독생자, 오로지 하나된 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오로지 하나된 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는 뭐야? 천상천하 유아도전. 모든 세상에 너가 오로지 존재한다. 이거 외에는 가르치지 않잖아요. 이걸 딱 뒤집어 이야기하면 뭐예요? 나는 누군가를 묻는 거잖아. 여기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4대 서기를 볼까? 예수님. 맞죠? 천상천하, 독생자. 부처님 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자신을 알아라. 또 성자로 들어가는 분이 누구요? 공자님인가? 인의 예지신. 그 안에 보면 뭐 4단의 칠정이 나오지만은 그 넘어가면 누구요? 자기하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나오지 않죠? 딱 그거거든요. 또 모하메도 들어가나요? 그분들의 끝점이 있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경제에 내가 돈을 벌고 뭐를 하고 모든 끝점에 가닿는 게 나는 누구인가 이거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빼내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씩 나눠 드려볼게요. 좀 춥죠? 선생님 춥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 하지 말고 홍편으로 저쪽으로 갑시다. 여기 추워서 안 될 것 같아. 말하는 저도 추워요. 자, 요거는 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라고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의식 경쟁이라는 책에 요새 그 정판돼서 나왔더라.
파워 앤 포스라는 게 나오는데 꽤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분이 100만 번 이상을 근력 테스트 해가지고 사람의 영적 서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 보면 옆에 이 표를 보면요, 숫자를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칸에 네 번째 줄입니까 칸입니까? 배수의 수치가 나오죠. 700에서 1000을 루크스로 밝기로 나타냅니다. 자, 1000을 그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1000이라고 보면 돼요. 가장 밝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200을 한번 보세요. 200은 뭔가 하면 용기 수준입니다. 내가 힘들다가 그래 한번 해볼게. 막 힘들다가도 그전에는 똑같은 걸 줘도 어떤 사람은 보면 짜증내는 사람 있죠. 그래도 똑같은 것을 감사하게 받는 사람인데 200부터 사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밑에는 이제 복수라든지 쭉쭉쭉쭉쭉 나와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영격이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단계로 이분의 말을 빌면 그 단계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은 평생 자기가 수행을 하고 연구를 해도 5를 못 넘어간다고요. 5를.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거의 190에서 20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 88 올림픽을 하면서 200으로 약간 점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사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뭐 감사하기를 시작하고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자, 근데 한번 볼게요. 자, 수준을 한번 볼게요. 천이 깨달음이고 평화, 기쁨, 사랑, 이성, 포용, 자발성, 중용 쭉쭉쭉. 근데 200 이하로부터 내려가 보세요. 자존심, 자존감하고 자존심 다르죠. 분노, 욕망, 두려움 쭉쭉쭉 안 좋은 것들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쪽으로 한번 볼게요. 존재한다, 뭐 자비가 있다 이렇게 가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위에 있는 쪽이 좋은 거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게 조금 더 위에 있는 쪽을 추구하겠죠. 추구하고 조금 더 위에 있는 쪽이 뭐예요? 나의 본질이겠지. 이해 가시나요? 요것들이 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쪽으로 제일 먼저 보면 두려움에서 그 다음에 욕망, 분노, 자존감, 용기, 중용, 자발성 이게 쭉쭉쭉쭉쭉 올라갈수록 뭐예요? 내가 커지는 거잖아요. 끝에 가면 뭐가 나와요? 깨달음이 나오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에서 뭐 돈을 번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모든 것들의 끝점이 어디 있나 하면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본성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실 공부가 시작이에요. 보면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나는 누군가를 깨달아서 하고 쭉 하는데 그걸 웃기지 않았어요. 겨우 그냥 이렇게 내가 이제 캄캄한 밤에 길을 가는데 번개가 잠깐 딱 쳤어. 근데 내가 길 위에 있는 거야. 내가 길 위에 있다는 아는 게 무엇인가 하면 견성 단계인 거야, 사실.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입니다. 근데 그 전에까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무엇인가 하면 쉽게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차를 탔는데 운전기사한테 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 어디 가자 소리도 안 하고 내가 잠이 들었어. 근데 이 양반이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이 술을 마셨는지 뽕을 했는지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도 가는 거야. 근데 최소한 이런 공부를 하면 내가 택시 하시는 분한테 부산 갑시다 하고 내가 잠이 들었는 거야. 근데 깨보니까 이 차가 강원도에 가 있었어. 그걸 기사분한테 선생님 이 차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강원도에 하니까 아니에요 부산으로 갑시다 하는 최소한 목표는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 삶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 이것이 뭐예요? 행복을 아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딱 3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술 먹고 우리 남자 여자는 술 먹고 이건 좀 이따 나올 텐데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제일 먼저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 아는 거예요. 깨달음. 내가 누구인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위대한 걸 알고 나니까 남이 위대해. 그래서 너도 위대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뭐예요? 나한테 헌신, 자비, 봉사. 그 다음에 남에게 조금씩 베풀어지는 것. 남이 위대해라고 알려주는 이것이 처음에 나는 누구인가 아는 게 뭐예요? 자아 발견. 너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 자아 실현. 자아 발견을 조금 더 우리가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 홍익인간. 그 다음에 야 너도 훌륭해. 힘들어요. 아니야. 나한테 훌륭한 게 있어요. 힘들어요. 아니야. 다 지나가. 네가 좋아지려고 그래요 하는 게 뭐예요? 자아 실현.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게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너 정말 훌륭해요. 나한테 위대함이 있어요. 너가 이 세상에 최고인 하나님이에요. 모든 행복이 바로 정점이 바로 너에 알려주는 게 뭐예요? 자아 실현. 어렵지 않습니다.
자아실현을 상위 몇 프로 있는 사람만 자아실현을 잡아놓으니까 나머지 있는 사람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호떡 하나 팔면서도 뭐요? 그 사람이 기쁘게 해줄 수 있죠. 청소 하나 하면서도 뭐요?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요것이 자아실현이 되는 거예요. 요것을 우리나라로 국조 이름으로 가면 뭐요? 이화세계. 홍익인간 이화세계. 그것이 뭔가 하면 자아발견 자아실현. 나는 누구인가? 제가 제 책에도 썼죠.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뭐요? 너는 누구인가? 이제 우리의 삶을 어디로 가야 돼요? 너는 누구인가로 가야지. 나는 누구인가는 인간이 다 알아요. 지금 뭐 보면 공하다, 무다, 너가 좋다, 위대하다는 인간이 지금 우리가 점핑돼가지고 종교로 인간이 압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너가 누구인가까지도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걸 더 확대해가지고 뭐요? 이 사회를 어떻게 내가 힐링할 것까지 거기까지 가야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까요? 자,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묻는데, 자, 이제 정말로 나는 누군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유마경에 나온 방평품에 나온 거 보면 있습니다. 이 몸은 환상과 같다. 꿈과 같다. 업에 따라서 나타났다. 메아리와 같이 인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인연이 없어지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뜬구름처럼 순식간에 사라진다. 번개처럼 순간에 머물지 않는다. 이거 석가모니 석가세종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여기 거짓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말이 없겠죠. 자, 전도몽상. 자, 인간이 제일 먼저 실수하는 것. 인간이 자기 자신인 줄 아는데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중에서 제일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 육체가 나다. 육체가 나다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육체가 나다. 자, 오늘은 이 쓰는 책 제일 첫 장을 합니다. 제일 첫 장에 보면 위대한 생명 1부에 인간은 무한 능력을 가진 생명이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육체가 나다. 맞는 것 같아요. 육체가 나가 아닌 것 같죠? 나한테 아닌지 볼까요? 우리 사진을 찍었어.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여러 명 찍었는데, 야, 사진 잘 나왔다는, 어디가 기준이 잘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얼굴만 잘 나오면 잘 나왔죠. 근데 사진은 뭐예요? 종이지. 종인데도 자기 사진을 보고도 자기가 잘 나왔으면 잘 나왔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누가 꾸깃꾸깃하고 발로 밟고 칼로 찢으면 기분이 나쁘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뭐 자기 육체가 나라고 아니라고 공부했는 사람은 알지만 뭐요? 자기 몸이 나라고 거의 다가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제가 이제 자기 몸이 난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거지만은, 자, 제 몸이 나라면, 제 몸이 항수남이라면, 제 몸이 어디까지 있어야지 항수남이죠? 어디까지 있을 때? 다 있어야지 항수남이에요. 어디까지 있어야지 항수남이 될 것 같아? 그걸 팔 하나 떼내면, 그걸 이쪽 2개 떼내면, 그 다음에 다리하고 다 떼내면,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어느 순간에 죽을까요? 이 몸이 나라면 온전히 갖춰진 이 몸이 나라고 할까? 몸의 일부분이 없어도 나라고 할까? 장기 기간이 없어도 나라고 할까? 장기 기간이 다 갖춰져야지 나라고 할까? 그리고 순식간에 내가 탁 죽었어요. 죽고 나면 그 몸을 보고 나라고 할까? 떠나가는 영혼을 보고 나라고 할까? 죽은 몸이 뭐예요? 죽는 순간에 부패를 해버리죠. 그래, 지금은 내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부패가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죽는 순간에 부패를 해버리지? 왜 썩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몸이 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어디까지 있어야 되는 건 사실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예전에 우리 의학자들이 실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장기간에 뇌, 그 다음에 간, 이런 걸 세포들 다 떼가지고 어디다 하면 비커에다가 요거를 인공 배양을 시킵니다. 근데 정말 웃기는 게요. 뇌를, 간을 떼가지고 한 며칠 놔두면 간의 기능을 그대로 다 합니다. 뇌는 뇌의 기능을 다 해요. 근데 요것이 쭉 지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원래 세포들은 딱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크는데. 내가 똑같이 배양을 시키면 영양분이 간다는 소리잖아요. 똑같이 크는데 간은 간세포, 뇌는 뇌세포, 위는 위세포, 심장은 신장세포대로 다 다르잖아요. 근데 배양을 시키면 어느 순간에 똑같은 세포로 돌아갑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럼 다시 뒤집어 이야기해가지고
나를 체세포 복제해서 항수나미를 똑같이 만든다. 복제약을 만들잖아요. 아니 히틀러를 다시 복제해서 만든다 칩시다. 그럼 어디를 떼야지 항수나미 몸에 어디를 떼야 항수나미 나올까? 아무데나. 야 이거 정말 공부 많이 했는 거야. 아무데나라면 그러고 그 아무데나가 맞죠 사실은. 근데 아무데나가 했다면 아무데나가 전체란 얘기잖아. 부분이 전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 조금 더 이제 이야기 나온 김에 가볼게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온 우주 어디서부터 우주일까? 우리 지구 바깥이 우주일까요? 우주 어디서부터 우주예요? 나부터 우주지. 여기부터 우주지. 여기부터 우주인 거야. 그러면 아까 부분이 전체라면 나한테 있는 거나 저 우주 끝에 있는 거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겁니다. 이 사고 형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불과 8주 만에.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근데 왜 잘 보셔야 돼요. 같은 세포지만 왜 각기 다르게 작용을 할까? 우리가 과학 이야기 하는데 기쁘면 엔돌핀이 나온다. 엔돌핀 나오면 기뻐진다고 하는데 기쁘면 엔돌핀이 나오는데 무엇이 엔돌핀을 만든 걸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르죠. 자, 내가 그러면 무엇을 먹으면 뭐 소화 기능이 나온다고 하는데 왜 무엇이 소화 기능을 만들어내는지는 모르잖아요. 우리 피가 돌죠. 피가 왜 도는지 알아요? 심장이 뛰어서 돈다고. 심장이 뛰어서 돌아요. 아직도 과학자들이 모릅니다. 우리 요 모세혈관은 겨우 적혈구 하나도 겨우 지나갑니다. 물은 뭐예요? 피는 점성이 물보다 한 7배, 10배 정도 더 강하죠. 내가 우리 전철역에서 여기까지 와서 요만한 파이프로 물이 어느 정도 나오게 하려면 그게 모터가 엄청나게 커야 되겠죠. 우리 이 핏줄은 빼서 쭉 연결하면 지구 몇 바퀴 돈다 하죠. 근데 여기 내가 탁 찌르면 피가 나오죠. 그러면 이 심장이 여기 찔러서 피가 나올 정도로 된다면 심장이 어느 정도 커야지 돼요. 이 건물 몇 개보다 더 커도 그 정도 못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생명은 능이 나오게 만들죠. 내가 이거 죽 찢어졌어. 찢었는데 여기서 내가 뭐를 먹고 과학적으로 이걸 먹어야지 이거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먹는데 먹기만 먹어도 저절로 되죠. 왜 그렇게 될까? 자, 또 한번 볼게요. 자, 요거가 똑같습니다. 새우젓을 물질을 잘 보셔야 돼요. 새우젓을 내가 연구를 하면 해물이 나오고 소금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나트륨이 나오고 쭉 분석이 다 나오겠죠? 다 나옵니다. 근데 요걸 딱 합히면 새우젓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자, 그대로 다시 가볼게요. 자, 내 몸의 세포를 하나씩 떼요. 우리가 수백 조개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 내 몸의 세포를 하나씩 떼. 그러면 쭉 때리면 한두 개로 표가 안 나.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뗐을 때 항수나미가 되고 어느 정도까지 있을 때 항수나미 아닐까? 자, 그러면 자, 육체가 난 줄 아는데 보세요. 세포를 다 떼내. 그걸 그대로 살려놔. 그걸 다시 딱 합하면 항수나미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육체가 나가 맞아요. 나가 맞습니까? 이거 정말 면밀하게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보다 더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여기까지 가보면 우리가 생각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자, 난자가 만나서 아이가 되죠. 이거는 뭐 100%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막 배웠잖아. 전자, 난자가 만나서 어떻게 된다? 아이가 생긴다. 다 정설처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 난자를 뭐예요? 결합시켜서 이 실험실에다가 인공배양을 시켜. 똑같이 인공배양을 시키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그럼 여기 실험실에 비이크에서 아이가 태어날까 안 태어날까? 왜 그래요? 그렇다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전자, 난자가 사람을 만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어디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디서 태어났어요? 뭘로 태어났어요? 스스로. 야, 이 박수 치셔야 돼. 그렇지. 이거 인연가에서만, 야, 이건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돼요. 자, 스스로 태어났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자, 난자에서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물질인간이다. 그럼 물질인간인 게 뭐예요? 유한하게 죽어야지 되고, 많이 일하면 내가 뭐야? 피곤해지고. 맞죠? 추우면 감기 걸리고. 근데 물질이 사실 추운 걸 느껴요, 못 느껴요?
지금 세종대왕이 감기 걸려요? 그럼 우리 왜 감기 걸려? 내가 일을 많이 하면 오늘 피곤하죠? 근데 우리 물질의 피곤함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지. 그래서 무한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앵간한 피곤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에 내가 이 정도 하면 피곤해야지 하니까 지금 딱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로또 당첨됐다고 이야기하면 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물질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선생님 이야기하면 내 스스로 태어났다. 자, 정자난자라는 인연을 가지고 정자난자를 대표해서 내가 태어났다 칩시다. 내 스스로 태어났으면 엄마 아빠 정자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엄마 아빠를 내가 선택했을까? 그리고 부모한테 효도해야 하냐 안 해야 돼? 가슴 지금 찌끔한 사람 많죠? 효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전에 어떻게 됐나 하면 엄마 아빠 저들이 좋아가지고 저들 둘이 좋아가지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저들끼리 좋아가지고 다 했잖아. 저들 둘이 좋든 말든 그렇게 해가지고 왜 나를 낳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팽개치고 나한테 안 해주느냐고 까지가 지금 세상의 정설이죠.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부모도 누가 선택했어? 내가 선택했지. 금생에 내가 최고의 나의 공부 정도나 나의 발현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야? 내가 선택해서 갔지. 그리고 부모가 나한테 죽인다 해도 나는 뭐 해야 돼? 예 감사합니다 해야지. 세상이 달라져.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 내가 엄마를 선택해 들어가지고 엄마가 10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김이 끼고 입덧하고 정말로 내 꿈 아버지도 엄마 아버지도 하고 싶은 거 많았을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자식들 때문에 많이 포기하죠. 그분들도 정말로 하고 싶은 거 꿈도 많고 뭐도 많고 뭐 자식 때문에 다 포기를 했잖아. 그런데 지금도 뭐라고요? 왜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러느냐고. 이거 하나만 딱 우리가 제대로 끄쳐도 세상이 달라집니다. 효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정자 난자가 사람을 만들는 힘이 없다. 왠가 하면 정자 난자는 물질이잖아. 물질 안에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계하고 생명계가 다른 거야. 우리는 생명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예요? 구약에 보면 누가 누구 놓고 쭉 나오나요? 그건 뭐야? 물질을 보지 말고 뭘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생명의 위대성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육체 안에 인간이 육체 인간인 줄 아니까 모든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뭐요? 축적 경제가 나오죠? 돈을 많이 쌓아놔야 되는 줄 알아. 그 다음에 공해가 나오죠? 내가 살려고 저 물질을 많이 가지고 뭐요? 식민지가 나오고 남한테 싸워서 이기려고 경쟁이 나오고 상생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왜? 물질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사람은 한 번도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병원에 보면 수시가끔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잖아. 그럼 우리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난 거 맞아요? 맞아요. 겉모습은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 김용옥 선생님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사람은 그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자궁 내는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궁 내. 우리가 미로에 들어가면 미로에서 밖으로 나오자면 한쪽 손을 내가 계속 닫고 계속 따라가면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자궁을 보면 그 나팔관하고 이렇게 보면 만약에 제가 조그마한 그 아이라 칩시다. 그 로봇이라 치고 그 허벅지를 따라서 쭉 들어가면 나팔관에 거쳐서 바깥으로 나올까요? 안에 있을까요? 나오죠. 자궁 내가 아니지. 피부가 함몰돼서 들어갔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 뭔가 조건이 제일 좋으니까 거기에 따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옛날에 뭐야? 마야 뭐 유골에서 태어나고 발쪽에서 태어나고 내가 선택에 태어나서 다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모든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가는 거야. 자, 자궁 내. 육체를 키워보면 분자 구조, 원자 구조, 밀입자 구조까지 딱 키워보면 자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현대물리학에서 뭔가 하면 우리 피부 조직을, 우리 육체를 원자에서 분자에서 밀입자까지 딱 쪼개버리면 우리 육체는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육체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한번 볼게요. 육체가 나가 아니라는 건 뭔가 하면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명한 정말로 무엇인가 하면 공하다가 아니라 물질 없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육체가 없다면 병 걸릴 몸이 있어요. 병 걸릴 몸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병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몸의 세포는 하루에도 뭐 수십억 개가 새로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죽고 태어나고. 빠른 거는 뭐 몇 시간 안에 죽는답니다. 죽고 태어나고 때로 나오고 분비물로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죽고 태어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몸에 이제 제일 오래 사는 세포가 8년 산답니다. 8년 사는 게 있고 골수세포래, 골수세포. 8년이 제일 오래 산대요. 자, 그러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 몇 살이 돼야지 돼? 내 몸의 모든 세포는 8년보다 더 오래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나는 몇 살이 돼야지 돼? 내 몸의 신체 나이는? 8살인데 지금 짜글짜글 늙었잖아. 왜 이렇죠? 왜 이렇죠? 예전에 그 미국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 1984년이라는 정확합니다. 1984년이라는 소설을 쓰는 사람에서 영화로도 됐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몇 명인가 꽤 많은 사람을 모아서 1980년대에 모든 것을 그 시대에 다 맞췄어요. 다 맞추고 신문도 그 시대 날짜로 그대로 배달되게 하고 텔레비 뉴스도 그 시대가 다 나오게 해. 하고 나서 사람들을 거기 가서 100명 정도 살게 했어요. 근데 시계는 거기 가지 않고 시간은 그 달력도 그대로 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뭐요? 시간이 지나니까 젊어지는 거야. 그 시대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육체는 어디에 종속된 거예요? 자, 또다시 한번 가볼게요. 3대가 산다 칩시다. 할아버지 살고 내가 살고 우리 애가 살아. 똑같은 밥을 먹죠. 3대가 살면 똑같은 밥을 먹잖아. 근데 애들은 성장을 하지. 우리는 이제 중년이니까 더 중후해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늙어버리고. 왜 그렇지? 단순히 육체가 물질이라면 늙고 젊고에 관계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할아버지는 더 노쇠해지고 우리는 더 장중해지고 애들은 뭐야? 쑥쑥쑥쑥 자라고. 왜 그럴까? 육체가 나가 맞아요. 육체가 정말 있어요. 육체가 없다 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발견됩니다. 물질 없다. 이것이 무엇인가? 색적 시공이 다 나오는 거야. 팔만대장경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물질이 없다면 모든 것이 공하다면 물질 물어가니까 골치 아파져 버리는 거야. 공하니까 도대체 공한 뭐가 있는 줄 알아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 이해를 해요. 그것이 아니라 뭔가 하면 정말 쉽게 제가 하는 것처럼 물질보다 물질 없다라고 가버리고 끝나는 거야. 공하다로 가지 말고 물질 없다. 육체가 너가 아니다. 요것만 안다 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게요. 물질 뭐라면 제 몸을 이야기했죠. 원자 구조, 분자 구조. 솔직히 제 몸은 뭐예요? 원자, 분자가 있는 거죠. 원자에 분자에 병들 수 있어요. 원자는 힘을 강해가지고 이상하게 변형된 원자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 원자 변형시킬 수 있어요. 노벨 물리학상 받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받아요. 원자를 변형시킬 수 있다면. 결합을 시킬 수 있어요. 뭐 H2O도 되고 뭐 O2도 되고 O3도 되고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자를 변형시켜서 새로운 원자를 만들 수 있다면 세계는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 원자가 병든 원자가 있어요. 병든 원자 있나? 근데 우리 병이 왜 걸리느냐? 저한테 이 소리만 듣고 병 났은 사람 많습니다.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지팡이 버리고 간 사람들. 물질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한쪽이 아프면 내가 못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물질은 뭐다? 마음의 그림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물질은 뭐요? 항상 달라진다. 색수상 행식에 따라서 뜬구름처럼 순식간에 달라진다라가 뭐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야. 한명 전체가 이게 다 나오는 거야. 이전 따라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물질은 없다 라고 가버리면 병 걸릴 내 몸이 없다. 병 걸린 거 이것도 뭔가 하면 어떤 것이 표현된 것인 뿐인 거지 실제 병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병에서 해방입니다. 몸이나 그런 그 육체의 병이 아니라 예. 정신적으로 이제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해요? 그 다음에 나와요. 야, 맞아요. 사실은 몸은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마음도 사실은 뭔가 하면 그거는 나중에 병의 출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요거는 실제 있는 것이 나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가 덜 나온 것 뿐인 거예요, 사실은. 요거 이제 조금 더 하면 돼요. 그래서 육체가 나가 아닌 건 아시겠죠? 육체가 나가 아니다. 다시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매트리스나 홀로그램인 것처럼 보일 수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해보면 좀 황당해요. 사람은 세 가지로 존재한다 했죠. 제가 항상. 어떻게 존재해요? 지금 여기 내 깨어있을 때, 또 하나는 잠만 잘 때, 또 하나는 잠잠에서 꿈꿀 때. 꿈꾸도 그것도 다 진짜인 줄 알죠? 거기서 다 보고 뭐 하고 다 하죠. 했는데 다 깨보니까 꿈이네. 그러면 이게 꿈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장자의 소유요? 호전몽. 실제로 제가 그 삶의 생각에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큰애가 7살 때, 둘째가 5살 때, 둘째 무심해가 내가 그날 갔다 오니까 둘이 토닥토닥, 얘들 상당히 친해요. 한 번도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 누나하고 토닥토닥 싸우는 거야. 그래, 왜 싸우는가 보니까 이놈이 자다가 깨가지고 꿈에서 저들 누나하고 같이 어디서 뭘 먹었대. 얘는 맛있게 먹었으니까 꿈인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누나 우리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맛있지 하니까 누나는 안 먹었잖아. 너 무슨 소리 안 하냐고 왜 거짓말 하니까 누나 먹었잖아 하니까 계속 안 먹었다고 토닥토닥 싸우는 거야. 내가 들어가니까 이 둘째 놈이 하는 소리가 왜 싸우냐 하니까 아빠도 있었다 이러는 거야. 아빠도 옆에 있었잖아. 아빠도 먹었잖아 이야기하잖아. 아빠도 먹었잖아. 잘 보셔야지 돼요. 이게 전도몽상이라는 거야.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뒤집어졌다. 요걸 부처님이 깨주신 게 뭔가 하면 정팔정도에서 정견이라고 이야기해요. 정견. 제발 바로 보라 되겠습니다. 제발 바로 봐라. 예수님도 그 성경에도 보면 첫머리가 나오잖아요. 이 세상은 오로지 좋은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뿐인데 뭐요? 아담과 하와에서 뭐요? 물질, 사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뱀이 땅을 기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만 깨친다 해도 정말 대단한 게 축적경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육체가 내가 아니다. 이거는 수긍하시나요? 육체가 나가인 것 같지만 또 보면 이렇잖아요. 지금 1시간 전에 수업하기 전에 항수나미하고 지금의 항수나미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지금 선생님도 다르죠. 어떤 면에서요? 선생님 변했잖아. 모습이요 아니면? 네? 모습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다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원래 같은 이름은 같고 나의 형태는 같지만은 원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세상은 움직이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빠른 카메라로 찍어봐도 정지되어 있을까 움직일까? 정지태가 나오잖아요. 차마 순간밖에 존재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 중요한 질문하셨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2명이 있는 거야. 지금 선생님하고 저하고 2명이 있어요. 여기서 몇 명이 나오나 볼게요. A가 보는 B가 있죠. B가 보는 A가 있나요? 맞나요? 그 다음에 뭐죠? A가 보는 A-가 있겠지. B가 보는 뭐요? B-가 있겠지.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모르죠.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알아요? 모르지. 그러면 A-가 보는 B-가 있겠죠. B-가 보는 A-가 있겠죠. 2명만 있어도 벌써 몇 가지가 나요? 6가지가 나오지. 지금 선생님이랑 확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순간에도 달라져요. 제가 선생님이 계신 걸 아는 건 뭔가 하면 빛이 가서 빛의 파동이 인식하는 거잖아요. 빛이 오는 이 시간 동안 선생님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변했죠. 저도 변했죠. 시시각각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시시각각.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정된 줄 알아. 육체로 고정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뭐도 못하고 뭐도 안 되고 나는 뭐도 안 되고 안 되는 줄 아는데 시시각각 변한 게 나였다면 매 순간에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세계라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에서 내가 자유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야. 금방 봤던 사람도 돌아서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 내가 25년, 26년을 살았지만 뭐야? 내 처를 볼 때마다 나 새로운 여자를 보는 것 같아요. 항상 경이로우며 살거든. 이 세상이 그렇게 경이로울 수가 없는 거야. 매 순간 달라 보이니까. 달라 보인다고 뭐 팍팍팍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제가 육체가 나가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제 입에서 뭐가 나요? 찬탄과 축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매 순간 변화하는 거를 인식하는 나가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대하냐고 지금 매 순간. 자,
이것을 안다는 건 뭐예요? A가 보는 B. 그러면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야기해버리면 우리 60억 인구죠. 신이 몇 개가 나와? 60억 개에서 몇 곱하기 몇 천억이 나오겠지? 시시각각 달라지는 뭐예요? 신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온 거야.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런 공부 좀 했는 사람한테 네가 신이요, 네가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돼, 안 돼? 말을 못하는 거야. 말하는 순간 자기가 아는 신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 다 걸려요. 뭔가 육체가 사유를 했으니까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것들 사유체계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뭔가 하면 육체가 나가 아니다. 이건 아셔야지. 육체가 내가 아니다. 생각은 안 가요. 아, 이제 넘어갈게요.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육체가 나가 아니라면 이제 생각이 나가 넘어갑니다. 야, 이거 공부 잘 됐는데. 자, 육체가 나가 아니다는 이해 가시죠? 육체가 나가 아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이래요. 우리 조상님 돌아가시면 제사 지낼 때 그 시체 꺼내서 할까요? 아니면 그 냉동시켰다 그걸 할까요? 뭔가를 불러서 할까? 맞죠? 그럼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양보하시면 안 돼. 육체가 내가 아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물질이 내가 아니다. 아까 인증과 이야기했는 걸 뭔가 하면 내 육체는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 것 뿐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걸 이야기했죠? 우리가 김밥을 먹으면 김밥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배가 고파 김밥 주세요라고 하면 김밥 아줌마가 말기 전에 뭐요? 밥으로 있었고 뭐 단무지로 있었고 그다음에 김이로 있었고 여러 가지로 있었죠. 필요해서 나왔어. 내가 먹고 나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나한테 뱃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 몸은 뭐예요? 필요에 의해서 내가 있다. 삶의 방향은 그렇게 어떻게 돼요? 필요한 사람이 되면 돼. 그러면 뭐요? 항상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믿음을 아는 겁니다. 깨달으면 어렵게 가면 안 돼요. 정말 어렵게 가면 안 돼. 정말로 이게 자꾸 제가 이거를 망설이다가 이런 걸 읽어 드리려고 하다가 이런 것도 사실 읽으면 안 돼요. 여기 다 걸려버려요. 그래도 이제 성인들의 말이니까. 여러분, 앵간한 책도 보면 안 돼요. 정말로 깊이 공부하려면 책도 보면 안 됩니다. 다 끊어야 돼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 몇 가지 있어요. 마리스 선생님 책이나 제 책. 좋아요. 지금 이런 소리 말 못한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것도 일부 철학편은 한 몇 장 안 돼요. 요것만 보셔도 돼요. 요것만 보셔도, 요게 보면 뭐 종교 철학 다 막는 텍스트이거든요. 요거 정도. 마레시, 그 다음에 이거, 우리나라의 숭산스님.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안 봐도 돼요. 다리구치 마사로 선생님 요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책을 안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안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육체가 내가 아니라면, 자, 조금 더 하고 마칠게요. 춥죠? 육체가 내가 아니라면 생각이 나다. 생각이 다 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이 다 나라고 이야기를 해. 생각 하나 바꿔라.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생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시대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싸우죠. 우리가 그 화를 내는 이유 탐진치라고 이야기하나요? 부처님이 탐진치. 탐이 뭐죠? 욕심. 진이 뭐죠? 예? 화. 치가 뭐죠? 어리석음. 이렇죠? 거기다 뭐예요? 육체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이지. 그럼 이제 그것이 난조라는 거야. 나하고 견해가 다르면 화가 나죠? 너 나하고 생각이 달라. 부부하고 그렇게 좋게 살다가도 뭐요? 도대체 간에 이혼 1위가 뭐요?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니까 뭐요? 한다. 그러면 그 생각이 난조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자, 그러면 뭐 이 책도 제가 썼지만은 저 고등학교 1학년 책에 보면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 당대 석학이잖아요. 정약용 선생님 따라갈 만한 철학자 없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좀 이렇게 되는 건데 전 세계에서 유명한 철학자예요. 이분이 자기 형님 그 정약현 형님이 그 자기 집을 수호제라고 집을 짓고 현판을 수호제라고 붙였습니다. 수호제 해놔놓고 수호제가 뭐요? 나를 지키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왜 나를 지키지? 내가 나하고 항상 같이 있잖아요. 근데 나를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맨날 나를 같이 있는데 뭘 지키느냐고. 내가 내 눈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내 눈이 있는데. 그리고 이분이 이러다가 유배를 갑니다. 그 포항 장기현으로 유배를 가요. 유배를 가다 보면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뒹굴뒹굴 하고 있다가 이제 철학가니까 막
많은 사유를 합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하면서 유력함이 팍 깨는 거야. 깨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하는 이야기가 고등학교 1학년 창비사에 나온 고등학교 1학년 국어책에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는 집과 상가, 그 다음에 그 밭은 남이 떼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안 지켜도 된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큰 나무도 남이 훔쳐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안 지켜도 된다. 그리고 옛날 그 성현들이 썼는 책이나 자기가 썼는 책도 다 불태 없어져도 필요하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제 책 이거 없어져도 저는 나오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 지켜도 된다. 그 다음에 그 밥 먹는 먹거리하고 옷 같은 것도 안 지켜도 된다. 왜냐하면 천하만물 옷이 다 있잖아요. 옷이 필요하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여기서 또 옷을 다 벗어버리면 저 알몸으로 그대로 놔둘까? 선생님이 저 창피하다고 옷을 갖다 입힐까? 그냥 놔둬요. 그래서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한공급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중심에 서 있으면 내가 때거리가 없으면 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지켜도 된다. 근데 단 하나 지켜야 될 건 뭔가 하면 내 생각은 수시로 드나든다.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죠. 조금만 이상한 거 들어도 음탕한 생각도 들고 기분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내 생각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날까?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요? 뇌에서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나는 걸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지? 뇌에서 일어나요? 뇌만 따로 떼놓으면 생각해요? 지금 히틀러 물이 있던 아인슈타인인데 뇌가 따로 있던데 내가 생각을 할까? 뇌를 잘게 이 책에도 나오는데 뇌를 잘게 잘라버리면 단백질 덩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뇌 어디에서든지 생각이 일어나는 걸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뇌는 장기하고 똑같아요. 몸에 있는 우리 장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을 못해요.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어때요? 생각을 뭐래요? 지킬 수가 없는 거지. 생각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야. 자, 요거 파란색이죠? 파란색 맞죠? 자, 이걸 보고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일으켰죠. 자, 그러면 이 생각이 홀로 내가 파란색이라고 있었을까? 요거하고 같이 반응을 해서 그럴까? 반응을 해서 그렇죠. 그럼 이것도 반응했는 미립자의 세계지. 선생님도 미립자의 세계지. 그러면 내 생각이 혼자 생각만 했을까? 이거하고 같이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 지금 내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내 뇌에서만 일어났을까? 온 우주가 동시에 생각했을까? 어떤 것 같아요? 어렵죠? 선생님들이 지금 함수남을 보면 지금 선생님들마다 다 생각이 다 다르게 보잖아요. 다 다르게 볼 거 아니야. 같은 함수남인데 그러면 선생님이 혼자만의 생각일까? 함수남을 받는 대상하고 같이 반응해서 생각이 일어났을까? 요걸 더 깊이 들어가면 나도 미립자의 세계고 선생님도 미립자의 세계죠. 그러면 생각이 일어난다는 건 뭔가 하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온 우주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일어난다는 건 뭔가 내가 어떤 간절하게 원하는 건 뭐요? 온 우주가 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뭐 보내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꿈이 이루어지지. 물질화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생각은 내 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걸 아셔야지 돼. 자,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자, 생각이 그 데카르트 아시죠? 데카르트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 좋습니다. 이 데카르트는 유명합니다. 물질인간에서 인간을 생각하는 인간으로 철학책을 한 단계 점핑했습니다. 근세기 철학의 아버지잖아요. 정말 대단한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 하나로 뭔가 하면 사람 인류를 점핑을 시켰습니다. 사유하는 인간으로. 그들은 대충 물질적으로 뭐요? 사람들은 그 몇몇 말고는 다가 뭔가 하면 물질에서 매만 살았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뭔가 하면 사유책으로 많이 사람들이 바뀝니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각 안 할 때는? 생각 안 할 때 존재해야 안 해요? 어디에 존재해요? 생각 안 할 때. 아니, 그 당대 철학자가 생각할 때 존재한다 했잖아요.
생각 안 하면. 우리 생각 안 할 때 있잖아요. 생각 안 할 때 없나? 명상하고 생각 안 할 때 있죠. 자, 쉽게 이야기 들어볼게요. 우리 부부를 합시다. 뭐 기분 좀 많이 나쁘겠지만 기분 상당히 나쁘겠지만 저녁에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 도란 하다가 여보 저는 항상 이제 지금도 막 제서 이렇게 손을 잡고 자요. 여러분 이렇게 자다가 저처럼 이렇게 제가 제 팔이 이렇게 가서 깨면 이렇게 깨알아가지고 막 좋아서 못 들 줄을 몰라 웃으면서 이렇게 자요. 그렇게 이렇게부터 자는데 제가 이렇게부터 자는데 제가 밤 12시에 잠이 들었다 칩시다. 12시. 자, 12시 잠이 들면 11시 59분 59초 하고 12시에는 내가 잠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드는 순간 나는 어디 가죠? 내 마음으로 어디 갔어요? 내가 내 차한테 여보 나한테 밤에 잠들 때는 어디 갔어요? 하니까 피시고 웃더라고.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내 처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자, 내가 잠이 들면 내 몸이 없어지잖아. 내 집도 있어요. 남편 없어지죠. 내 집 없어지지. 모든 회사도 없어지고 우리나라도 없어지고 모든 게 없어지잖아. 그럼 뭐지? 그럼 이게 뭐예요? 생각 안 할 때 잠들었다는 건 생각이 가라앉았다는 거잖아요. 생각이 끊어졌다는 거잖아. 생각 안 하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없어진다. 이건 뭐냐고 지금? 이건 뭐예요? 이건 지금 꽉 막히죠? 이게 꽉 막히죠? 이게 큰 선이 뭐야? 쫙 있는 거 똑같은 거야. 여기가 정말 깨달은 거야. 꽉 막혀야 돼. 내가 이야기할 때는 뭘 대답하고 뭐 하고는 뭐예요? 내가 여지껏 남에게 주어들은 지식 체계가 나오는 거야. 쓰레기만 다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한 말에 하나도 없죠? 뭘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죠 지금. 여기 깨달음의 첫 단계입니다. 잠들면 선생님 어디 가요? 어디 가 있어요? 그러면 깨면 아침에 깨잖아. 그러면 나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양치도 하고 내가 회사 가면 회사도 있고 식당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집에 가면 집에 있고 또 다시 잠들면 싹 없어지고. 그럼 이 생각이 뭐야? 생각이 세상 모든 걸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변하는 생각은 내가 아니다. 시시각각 변한다면 시시각각 순간순간 변하는 게 나라면 순간순간 변하는 게 나라면 나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느 게 나냐고. 내가 승진했을 때 나일까? 내가 좀 기뻐했을 때 나일까? 잠들었을 때 나일까? 그러면 변하게 했는 본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게 깨달음인 겁니다. 근데 우리 되게 보면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이 난 줄 알고 거기서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럴까 나 왜 그럴까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몸이 내가 아니다. 육체 내가 아니다. 그 생각도 내가 아니다. 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이 책상도 실존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실존하는 게 무엇일까로 넘어가야지 됩니다. 이제 제대로 됩니다. 이제 그러면 자 육체가 내가 아니다. 육체가 내가 아니다. 생각이 내가 아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이렇습니다. 삼계 유심 요거는 나중에 할까요? 생각의 범위. 생각의 범위. 어디까지가 생각일까를 봐야지 돼요. 생각의 답안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 걸 뭔가 하면 우리가 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까르마라고 이야기를 해. 어떤 경향성을 띠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주팔자도 맞고 관상학도 맞고 뭐예요? 우리 묘수는 뭐죠? 풍수지리. 그것도 맞고 명리학도 맞고 일견 맞는 듯이 보여요. 근데 본질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범위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요게 본체계예요. 본체계, 요게 영계, 요게 유계, 그 다음에가 육계예요. 그래서 육체가 내가 아니다. 이걸 이해가시죠? 물질은 내가 아니다. 물질을 변하게 만들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건 내가 아니다. 이게 나라는 건 항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존해야 되잖아. 비의 상태에 가야 되잖아요. 변하는 걸 나로가 해버리면 사실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존하는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는 항상 변하죠. 자, 생각도 항상 변해요, 안 변해요?
항상 또 변하죠. 그 영계 우리가 영혼이 나다라고 하는데 영혼도 사실은 변할까 안 변할까? 영혼도 뭐예요? 생각계입니다. 생각계. 그래서 뭔가 하면 육계, 영혼계까지도 뭐예요? 생각계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다까지 가야지. 그러면 남는 게 이제 뭐가 남나 하면 본체계가 남습니다. 나의 이제 본질이 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까 물어보셨죠? 그리고 생각이 나일까요? 물어봤죠? 그리고 아까 나일까요? 물어봤는 그 생각하고 지금의 조금 지났는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이에요? 다르죠? 그러면 생각이 내가 아니란 게 증명이 되나요? 조금 변했죠? 벌써 조금씩 변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뭔가 하면 그 생각하고 나하고 동일시대니까 그 생각이 난 줄 알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또 나가 있어야 되겠죠. 육체를 변하게 만드는 본질. 생각을 변하게 만드는 본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본질이 도대체 무엇일까가 뭔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 요것만 이제 짧게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좀 혼란이 오나요? 좀 감이 잡혀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근데 쉬워, 사실은. 정말 쉬운 거예요. 우리는 물질, 고정된 물질이 난 줄 알았다. 그 다음에 시시각각 일어나는 생각이 난 줄 알았다. 생각의 답안에 생각의 직접 태인 마음도 난 줄 알았다. 근데 그 역시도 항상 변하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항상 변하는 건 내가 아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 항상 변하는 건 내가 아니다. 요거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변하게 만드는 본질이 무엇일까를 한번 봐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쉽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본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요거는 항상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자, 여기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과학적이니까 빅뱅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우주는 물질 어디서부터 생겼다고 해요, 우리 과학자들이. 이게 솔직히 틀린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지만 우리는 과학의 힘을 빌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우주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 지구를 비롯해서 모든 항성하고 태양계부터 해서 모든 우주가 물질이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빅뱅에서 생겼죠. 빅뱅은 몇 억 년 전이라고 해요? 보통 60억 년 전이라든가 45억 년 전이라든가 하여튼간에 그렇게 생겼습니다. 빅뱅에서 빵 터져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빅뱅 전의 세계는 뭐예요? 무의 세계인가요? 보이지 않았지. 빅뱅 이후의 세계는 시간이 걸렸지만 뭐예요? 유의 세계가 나왔죠. 자,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도 없는 세계입니다. 이후에는 뭐예요? 시간이 비로소 나오고 공간이 비로소 나왔죠. 근데 빅뱅이라는 거는 온도가 몇 억도라고 이야기해요? 100억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10억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간에 제 책에 있는데 제가 제 책을 썼다고 잘 모르네. 10억도씨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우리가 생명이 모든 물질 같은 거는 한 100도씨만 돼도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리죠. 앵간하면 다 죽잖아. 근데 보세요. 오히려 100억도에서 나와버렸지. 100억도라면 단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빅뱅이 탁 되는 그 순간의 추력, 그게 뭔가 하면 원력이 아니라 추력이 스스로 밀려나가. 지금도 1초에 30만 킬로씩 커집니다. 이 우주라는 거는 내가 지금 빛을 타고 우주 끝을 가본다고 지금 출발해서 우주 끝을 가볼 수 있을까요? 못 가볼까요? 못 가봅니다. 그 정도로 이 우주는 방대해요. 근데 이 우주는 뭐요? 한 점에서 빅뱅으로 나갔잖아요. 100억도씨에서 오히려 생겼다면 이것은 온도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잖아. 온도에 그게 현생에 나타나 있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무엇인가가 되겠죠. 온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미립자도 마이너스 273도가 절대 온도예요. 모든 것이 얼어버립니다. 그때도 찍어보면 미립자가 움직입니다. 이건 미립자마저도 만들어내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기 있겠죠. 미립자는 여기겠지. 물질이니까, 입자니까. 근데 미립자마저도 만들어내는 이것은 온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근데 지금 우주 질서를 보면 질서 정연한가요? 나름의 한치가 틀어져. 겨울 되니까 춥고 태양도 끓고 있고 핵성하고 다 지금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세포로 죽고 나고 내가 하나 죽이고 살리고 필요 없이 저절로 죽고 살고 다 하잖아요.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있겠죠. 나름의 질서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 얘는 얘보다 더 많은 질서를 가지고 있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얘는 어떠한 거야 되나 하면 얘의 표현이 얘겠죠. 그러면 이쪽보다 뭐예요? 더 범위가 크겠죠. 자, 여기만 봐도 뭐예요? 지금의 질서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름의 완전하죠. 그 다음에 지금 우주 끝까지 간다 해도 우리가 우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주 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우주의 생명, 시공과 이런 걸 다 초월했겠죠.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표현되어 놨으니까 얘는 얘보다도 더 완전하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인간이 여기 있죠. 인간이. 지금 물질 인간이고 생각 인간이 물질로 어쨌거나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인간은 이거의 속성을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지금 우주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속성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면 안 되겠죠. 지금도 오로지 좋고 착하고 앵간들이 나름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얘보다 더 질서 있겠지.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항소나무 입체로 보이죠. 사진을 찍어도 항소남이지. 닮아 있지만 어느 게 더 완전해요? 제 몸이 더 완전하잖아. 이게 2차원이라면 3차원에 있는 것은 이거보다 더 훨씬 더 낫겠죠. 이것이 완전하고 원만하고 무한하다면 이건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하고 원만하고 무한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병결력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병 안 걸리고 한 뭐 몇백 년 살게 해볼까요? 뭐 죽는 거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큰 우주 전체 큰 틀을 한번 보자고요. 제자리 있어야 될 건 제자리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제자리 있잖아. 이것이 만약에 이런 법칙이 없다면 아침에 만유인력이 없어지면 이거 찾느라고 다 묶어놔야 되잖아요. 만약 이 법칙이 없다면 질서 정연하지 않다면 옆에 자는 내 마누라가 어디 가고 딴 여자가 와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나름의 균형이나 질서나 섭리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 있죠. 그러면 얘는 이것을 닮았으니까 얘는 이거보다 더 완전하고 원만해야 되겠죠. 더 위대해야 되겠지. 그러면 인간 안에 모든 우주 안에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섭리가 우주 자체가 그럴까? 그것을 움직이는 섭리가 여기 있었을까? 보이진 않지만 있었겠죠. 그럼 이거를 뭔가 이름을 갖다 지어야 되겠지. 이름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뭐로 갖다 지은 거예요? 뭐로지요? 하나님이다, 부처다, 신이다, 알라다, 홍익인간이다. 쫙 이름을 짓는 거야. 이해 가세요? 어디서 하나님이 나오고 어디서 부처가 나오고 어디서 알라가 나왔는지. 그런데 이것은 이거의 속성이 그대로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인간이 바로 뭐예요? 인간이 바로 뭐예요? 신이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이것이 인류의 방입니다. 인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돼요. 이해 가시나? 좀 어렵나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있긴 것 같아요. 요것이 자신과의 소통이에요. 내가 위대하다. 정말로 내가 위대하고 완전하고 원만하신 것이 나한테 있다라는 게 내가 무엇인가 하면 나와의 소통입니다. 제가 첫 강의 뭔가 하면 깨달음, 나와의 소통인 거예요. 제가 이거 잠깐 이야기 해볼게요. 이 책에 돼 있어요. 하나이가 1940년, 저보다 한 40년 전에 태어났네요. 자기 아버지가 만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배를 불러가지고 아버지 만난다고, 부영가, 홍성인가 거기서 아버지 일제시대 때 아버지 만난다고 갑니다. 만주까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서 가는데, 먹지도 못하고, 굶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겨우, 지금도 이런데, 걸어서까지 만주까지 갔어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를 못 만나. 와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애를 몸이 안 좋으니까 조산을 합니다. 미숙아가 태어나요. 막 거품에 쌓여가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동네 자기 아버지가 그 시집 못 간다고 얘를 갖다 뒷산에 갖다 묻었습니다. 이 아이를. 뭔가 하면 그 아버지도 없고, 자기 옛날에 그렇잖아요. 얘 딸에 시집 못 가고 그 안에 묻었는데, 그럴 때 12살 먹는 이모가 가서 캐내 옵니다. 캐나가지고 집에도 못 들은 거야. 아버지한테 맞을까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애가 꼬물꼬물 안 죽고 살아있더래. 그걸 가지고 집 운목에 밀어내놨습니다. 밀어내놨는데 이게 안 죽고 살아나더래. 그래가지고 6살까지를 걸어다니지도 못해. 그냥 누워있어요. 그러고 8살, 10살까지, 10몇 살까지 성인병을 8가지인가 9가지를 안 해요.
다가 정말로 이거는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겨우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책가방도 못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야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겉모습은 지금도 뭐도 있고 미소가로 태어나고 뭐도 있고 정말 안 좋은데 내가 이래서 살아서 안 되겠다 하는 내면에 자기와의 소통이 일어나는 거야. 아 너무나 내가 너무나 힘들어. 그때 이 사람이 아령을 하기 시작을 해. 몸을 만들기를 시작을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자기 고등학교 충남고등학교일 거예요. 충남고등학교 미스터 이거 극이 되고 대학을 고려대학 갑니다. 미스터 고려대가 돼요. 고려대학이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뭐요? 그걸 만들고 무슨 뭐 방송도 많이 나가고 이분이 누군가 하면 뽀빠 이상도 이 사람이 실제로 그래요. 이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계에서 자기가 힘들고 뭐도 하고 했는데 자기 안에 조금이 내가 완전하고 뭐도 하는 걸 깨달으니까 뭐요? 그쪽으로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끌려가는 거죠. 사람이 내가 이래서 살아서 안 되는데 지금 뭐도 힘들고 하는데 내가 이래서 안 되는데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의 소통이잖아. 결국 내 안에 있는 조금 좋은 걸 갖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위해서 뭐예요? 나는 시간과 공간을 들여서 노력하니까 뭐예요? 원자력이 나타나와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나와의 소통, 나의 위대성을 받을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뭐예요? 육체가 난 줄 알고 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난 줄 알았는데 아 이러면 안 돼 하는 어떠한 번뜩임이 탁 튀어나오니까 그 사람이 훌륭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과의 소통. 바로바로 좋아집니다. 또 한 여자분이 파출부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파출부 하는 여자. 파출부면 사실 뭐 별로 안 좋은 직업이죠. 파출부 하는 직업, 요건 제가 상담했던 게 아니에요. 그 상담해놓고 실제 다른 책에 제가 받는 건데, 파출부 했던 사람이 파출하면 맨날 아침마다 투덜거리고, 파출부는 뭐예요? 용역 회사 갔다가 매일 팔려가잖아. 갔다가 저녁에 돈 받고 들어오고. 자기 회사도 없잖아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갔나 하면 어떤 노인네 집에 이제 일을 하러 갔는데 이분이 이제 저녁에 가가지고 이제 파출부한테 가가지고 이제 당신 오늘 다 했습니까? 하니까 이 여자분이 무슨 소리 하나 하면 저 어르신 빨리 돈 주세요. 집에 가야 됩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그 여자가 갑자기 불쌍해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하나 하면 당신 명함 하나 주세요. 하니까 이 여자분이 무슨 소리 하나 하면 저 파출부 하는 주제에 무슨 명함이 있느냐고 나한테 무슨 일 있으면 우리 회사 전화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서상록 씨예요. 서상록 씨 아시나? 우리나라 삼미그룹 최연소 부회장인가 하고 대통령과 나왔던 사람 노인근익당 나왔던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책에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거 명함을 돌라 하니까 이 여자분이 무슨 소리 하나 하면 괜히 찝쩍거린 것 같아서 앉지도 않고 안 둘라 하더래. 이분이 무슨 소리 하나 하면 자 내가 다른 게 아니고 혹시 청소하다가 뭐 없어졌다든지 다른 일이 있으면 내가 당신 불러서 다시 쓰려고 합니다. 명함 하나 주세요 하니까 빨리 돈이나 주세요. 나 집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 여자분이 좀 불쌍한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내가 당신 부자가 되게 해주겠어. 내가 당신 참 풍요롭게 해주겠어 하니까 여자가 그때 기가 솔깃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그래서 앉아보라 하니까 앉지도 않고 서 있더래. 그래서 뭔가 하면 앉아보라 하고 무슨 이야기 하나 하면 당신을 이제 정말로 내가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한테 무슨 소리 하나 하면 당신 직업이 뭐요? 하니까 파출부요 하더래. 자, 그럼 파출부는 뭐 하는 거야? 하니까 청소해야지 하더래. 자, 그러면 당신이 파출부라면 내가 청소를 대충 할 것 같으면 나 파출부 안 불렀다. 내가 파출부 불렀으면 당신은 내가 프로를 불렀지 이런 아마추어 부르지 않는다. 당신이 정말로 프로처럼 일을 한다면 달라질 거다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네가 파출부 할 거 이제는 파출부 할 거 이제는 위대성 인생을 좀 바꿔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 어차피 청소로 나왔는 거 투덜투덜 하지 말고 정말로 기뻐서 기쁘게 일을 한번 해봐라. 어차피 시간은 똑같다. 해야 될 일은 똑같다. 하루 일당 5만원 10만원 받으면 그 값지는 해야지 된다. 시간은 떼야지 가니까 어차피 일하러 나왔는 거 열심히 한번 하고 내일같이처럼 한번 해보라 하니까 이거는 다 아는 이야기잖아. 근데 이분이 또 그 다음에 무슨 소리 이야기 하나 하면 네가 버는 거에 10%를 재투자를 하라 하더래요. 너를 위해서 재투자를 하라 하더래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기가 솔깃해지는 거야. 그래갖고 뒤로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이 앞으로 앉아가지고 저 어르신은 어떤 재투자를 하러 하니까 그분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되느냐고. 근데 이 여자는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라. 오늘 집에 당장 가면 네 명함부터 만들어라. 그 다음에 편지를 한 장 써라. 어차피 내일부터 파출부 갈 거니까
내가 위대하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편지를 쓰라 했나면 무슨 편지를 쓰라 했나면 저 선생님 저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디 소속 누구입니다. 오늘 제가 참 열심히 했고 납단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를 다시 불러주세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야기를 쓰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꽃을 한 송이 사라 했답니다. 장미꽃을 한 송이 사가지고 예쁘게 말아가지고 편지하고 명함하고 그 꽃을 그 사람에게 놔주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게 생각하니까 뭔가 될 것 같더래.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더래. 그 집에 가가지고 딸한테 불러가지고 편지를 얻어치고 명함을 빨리 급하게 여기 해가지고 편지를 쓰고 꽃을 말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딱 나가는데 이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래. 다 같은 세상인데 그전에 솔직히 파출부 같은 데 가보면요 틈만 하면 화장실을 갑니다. 시간 때워야 되니까 주인 오나 안 오나 보고 그 커튼 뒤에 뭐 냉장고 밑에 이런 데 잘 안 치웁니다. 침대 밑에 이런데 수상록시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파출부 불렀으면 선반이나 장롱이나 이런 데 닦아놓고 불렀지 그날 부터 내가 안 불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은 파출부인데 나가니까 달라지더래. 그래가지고 어차피 할 거 머리 질끈 동경하고 옷 벗어놓고 일을 하는데 시간도 잘 가더랍니다. 그전에 시간도 그렇게 지겨웠었는데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하니까 자기도 기쁘더래. 그러고 난 뒤에 편지를 써가지고 딱 놓고 꽃을 놓고 나오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더래. 이 세상이 다르더래. 그러고 나서 회사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딱 가는데 아침에 전화가 오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가지고 이 사람을 보내달라 하더래. 이 사람만. 근데 이 사람이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계속 꽃을 갖다 놓고 편지 썼을 거 아니에요. 일은 더 열심히 하겠지.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일이 밀려서 일을 다 소화를 못 하겠더래. 근데 용령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한 10%가 떼죠? 소개비 떼잖아. 근데 이게 너무 아까웠는 거야. 5,000원이면 5만원이면 10만원이면 만원을 뗀다는 소리잖아요. 너무 아깝고 너무 불안해했었대. 물론 뭐 소개해주는 게 있는데 그래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자기 동료들을 2-3명을 데리고 창업을 합니다.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는데 편지 쓰는 거 가르쳐주고 아침마다 꽃을 하나 사주고 꽃을 사주기도 하고 수세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뜨개질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걸 소소한 걸 합니다. 했는데 2명, 3명 데리고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는 거야.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서울에서 몇 대 가는 청소업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끝으로 보면 파출부에서 자기 좋을 거 하나도 없었죠. 근데 뭐예요? 아,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자기 안에 있는 완전하고 원만하고 무한 능력이 자기가 소통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뽀빠이 이상용이나 이 꽃을 든 파출부나 자기의 성공은 자기 내면에 있었을까? 이미 내면에 있었을까? 바깥에서 있었을까? 이미 있었죠. 이미 있었는 거를 내가 있구나, 되겠네, 저거는 내가 하겠네 하고 인정이 되니까 바로 튀어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깨달으면 내가 앉아가지고 뭘 하고 뭐 구름을 부르고 뭘 하고 그 사람 마음을 알고 벽을 낫게 하고 뭐 한 바퀴 했네, 2바퀴 했네, 웃기지 마라 하세요. 깨달으면 바로 생활입니다. 그 순간에서 내가 경이로운가 기쁜가 그것을 반한다면 무한한 것이 바로바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데카르트도 그렇지 않던가요? 데카르트도 그 몸이 아파가지고, 데카르트 맞나요? 갑자기 이름이. 몸이 아파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뭐요? 기숙사에서도 나오지도 못하고 조회도 못합니다. 이 사람이 계속 누워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누워있어도 된다 할 정도로. 그 다음에 뭐요? 군대 가서도 이 사람이 누워있었거든요. 장교로 갔었는데도. 이 사람이 누워가지고 뭘 했나 하면 누워서 파리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 저걸 어떻게 내가 표를 찍지 했는 게 뭐예요? 좌표에 찍는 게 뭐예요? 함수잖아. X축, Y축. 그 X축, Y축 때문에 지금 세상이 바뀌잖아요. 파리 한 마리 움직이는 거 보고 이 사람이 경이로움에 이 세상이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파리 수없이 보죠. 파리 봤는데 세상이 바뀌어요. 파리를 경이로움으로 보지 않죠. 파리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나의 무한함을 보지 못하니까 뭐예요? 귀찮은 존재를 보고 때리 잡는 것밖에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어디에 있나 하면 내 생활에서 즉각 좋아지는 내 내면, 아까 마하시 선생님이 했는 것처럼 깨달음은 내면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외면에 내가 어떻게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에 내 안에서 빅뱅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보는 뭐예요? 나는 이미 완전하고 훌륭하니까 내가 지금 힘든 걸 알아. 내가 완전하고 원만하고 훌륭하지 못하면 그 불평 불행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완전 건강이 아니라면
병든 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미 내가 병이 있다면 병이 걸리면 좋아야지 돼. 내가 병이 걸려서 짜증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내가 완전 건강이니까. 내가 가난해서 짜증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내가 무한부자니까. 내가 공부를 더 해야지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이미 무한 지식이 있으니까. 웃으면 남이 웃는 거 보고 기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미 나 안에 무한 환희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6가지 냈죠. 무한하다. 뭐가? 무한한 생명, 무한의 조화, 무한의 환희, 무한의 공급, 무한의 사랑, 무한의 지혜.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입니다. 한 번도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내가 화가 나는 이유, 내가 훌륭하니까 그것을 보고 부딪혀서 화가 난다. 그래서 짜증을 내는 사람은 아니야, 너도 훌륭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나 불행해. 아니야, 불행을 알아차려. 너는 이미 행복하니까 그래요. 너 안에 이미 무한의 행복이 있어요. 지금 바로 좋아진다.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순간 그때부터는 좋아지기를 시작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뭘로 지었나 하면 깨달음을 생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철학이라고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뭐예요? 위대한 생명이다. 육체가 아니다. 껍데기가 아니다. 생각도 아니다. 인간은 뭐예요? 위대한 생명이다. 한 번도 태어나지 않았다. 안 태어나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지 않습니다. 생로병사에 걸려요? 천만에 생로병사에 걸리지 않습니다. 무한의 기쁨과 무한의 한의와 무한의 지혜를 갖춘 것들이 뭐예요? 무한 생명이었다. 그것이 누구요? 여러분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